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눈은 내게 큰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늘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눈으로 한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과 이루리라 내가 받는 모든 주를 노래하면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예, 우리가 좀 길어서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1절까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가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유일한 장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요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혹은 야곱의 이야기 그 사이에 마치 배경인물처럼 등장하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은 한 장, 딱 이 26장 한 장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아니에요.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제일 처음 계승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점에서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살던 가나안에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다시 맞는 흉년이죠.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또 비슷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가는 길목에 있는 그랄 땅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면서 그랄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은 찾아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요. 선택이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택이 곧 우리의 운명과 복을 좌우합니다. 창세기에는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큰 주제는 복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아브라함 때 있었던 첫 기근, 이어 이삭 때의 기근이 있죠.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 때 있습니까? 요셉의 때에 또 기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처럼 기근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근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기근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위기일 거예요. 어떤 IMF와 같은 그런 위기일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가장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항상 이 기근은 믿음을 잘 통과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역전의 기회이자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항상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은 타들어가는 논밭과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 가축들을 바라보며 생존을 위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려던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보시면 이 이삭에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야속, 자속의 번성, 땅의 유업, 천하 만민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전승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승되고 있어요.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면 이제는 이삭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최초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해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오늘 처음 이 약속을 직접 받는 거예요.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의 조건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듯이 이삭 너도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흉년이 든 땅에 머무는 것은 그 당시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현실적인 방안,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요 안정적인 물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주하는 것이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상이요 상식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사시사철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가뭄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바라보고 의존해야 했어요. 긴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의 큰 재앙인 것입니다. 물을 구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삭은 아마도 갈등했을 것 같아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척박한 땅에 머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해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랄 땅에 머무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순종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척박한 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도다. 아멘. 갈릴리 호수에 지금 베테랑이었던 어부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 당시 어부들이 가장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죠. 전문가적인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는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고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나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고작 3만 2천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 초라한 병력이죠.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숫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몇 명이나 돌아가진지 아십니까?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돌아가면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10,000명.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물을 그냥 입으로 개처럼 이렇게 혀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또 그렇게 마시지 않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 잡으면서 마시는 사람을 분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혀로 그냥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해요. 그 바람에 몇 명이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9,7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딱 300명이 남아요. 여기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그 별명이 여기서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사실 300명이 용사라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세요. 그들의 전략은, 그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항아리와 횃불, 나팔을 들고 나가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쟁의 승패 여부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어떤 숫자의 많음, 적음,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어떤 무기가 얼마나 강하느냐, 맞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근과 번영은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나의 말씀을 의지하겠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너는 신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국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죠.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한 거예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바라보고 그는 순종의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 축복하신 내용이 12절 13절에 가서야 나타나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척박한 땅에 머물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복을 주십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농사가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종들도 심히 많이 거느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바라는 소원이 등장하죠.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잘 믿음으로 다들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더 문제겠죠. 그가 받은 복을 한마디로 창대하고 완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이삭이 농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어떤 농사의 지식이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유목민입니다. 그의 주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추수를 거두게 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때로는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근의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머물기를 힘써야 돼요. 믿음 가운데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거하기로 더욱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신 그곳,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기근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소돔을 선택한 롯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당장 내 삶에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이어서 지금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그 이야기 사이에 또 이삭이 또 한 번 믿음의 실패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앞에는 믿음의 행위를 또 보였던 또 이삭이 갑자기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네, 아브람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그의 복사판,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가고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는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죠. 머물라 하신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또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큰 것 같을지라도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동일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삭의 실패의 원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랄 사람들이 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환경과 사람이 더 두렵게 여겨졌습니다. 더 크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제 무엇을 다시 의지합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또 처세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배우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앞선 실패를 보고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반면교사가 돼서 아들 때에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실패를 그 아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비된 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신앙의 태도, 자세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 이야기는 항상 좋은 조건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항상 불리한 여건, 환경을 극복하고 더 뛰어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유어, 믿음의 가정의 분위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음 세대들이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의 순종이 자동으로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삭 보십시오. 조금 전에는 굉장한 믿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그 믿음은 추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부단히 결단을 내려야 되고 부단히 선택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보호하셔요. 아주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여겼던 세상 권력자가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돕는 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지금 그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심지어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과 사람조차도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물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오며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대해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던 이삭의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려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을 다 털고 떠나게 되었어요. 이삭은 억울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짐을 싸고 모든 것을 털고 물러납니다. 그랄 골짜기로 물러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힘겹게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그러자 다시 우물이 나온 거죠.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이 자기 거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부르고 그 우물을 또다시 양보합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자신들이 우물을 새로 팠지만 그 우물마저 그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탐을 내자 그 우물을 그냥 양보하였어요. 그 당시 우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과 가축의 생존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우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그 당시 가장 값비싼 재산의 일종이었어요. 물이 부족한 이 네게브와 그랄과 같은 땅에서는 우물은 한마디로 생명줄이었습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 귀한 우물을 양보합니다. 이삭은 다툼을 피해 다시 장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에 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탐내며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붙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그 우물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다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코 이 정당한 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도 이 우물들을 계속해서 양보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는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계속해서 축복하셔요. 이삭의 삶은 계속 부당하게 빼앗기고 변방으로 계속 밀려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밀려나는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우물을 메우고 빼앗더라도 다시 새롭게 우물이 터지는, 다시 우물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삭의 삶 가운데 이에 불과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파자 드디어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다 라는 뜻의 그런 우물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누가 고생했습니까? 이삭이 고생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신의 지경을 넓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우물을 파도요, 고대 사회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우물을 파서 어떤 샘물이 솟아날 확률은 극히 드물었어요. 사실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파기만 하면 100% 우물이 나오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메마른 우물 가운데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삭은 바보라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은 지금 대단한 거부가 되었고요, 종도 많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랄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고 인내하며 온유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삭이 다른 사람보다 좀 온유하고 순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삭이 이 일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삶을 복주시는가? 누가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는가?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그 두 경험을 통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분이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복주실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점점 깨달아 간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지경을 넓히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는 기다리는 거죠. 이삭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랄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사납고 기만적인 자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앞으로 밀고 나가는 자들이 땅을 움켜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삭의 정책은 다툼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장 많이 양보하는 자가 가장 크게 정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것은 나약함이나 비겁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강하다는 증거예요. 강하다는 증거. 그의 믿음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부요함을 가진 자의 여유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사실 진정한 강자가 온유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그냥 다만 유약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성격이 유순하고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의해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길들여져서 통제된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나갈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내 눈앞에서 우물을 흙으로 메워도 나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샘물을 터뜨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에스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르호봇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삭이 갑자기 또 어디로 이동합니까? 브에세바로 이동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지나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르호봇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내심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자 다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붙들기 시작한 거죠. 회복하기 위해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가 정신이 깜빡했어요. 한 주가 너무 세미나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비멜렉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지켜보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이삭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제 이삭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이자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이삭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샘이 터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삶은요, 계속 수많은 시련이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부당하게 변방으로 계속 밀려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바보라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누가 내 삶의 복을 주관하시는가, 누가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는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복 주실 수 있다. 마른 땅에도 샘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다. 그 어떤 샘을 파더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하나라도 가지려고 다투며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붙들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척박한 메마른 땅 가운데, 기근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더욱 머물러야 합니다. 축복은 땅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순종에 달린 문제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은 땅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순종에 달린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복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나의 인생을 누가 보호하시는가, 나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누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가, 주님께서 오직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